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84면입니다.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다 하니라. 오늘 드릴 말씀은 땅을 치소서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제목으로는 구원의 화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화살인데요. 화살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내 같은 질문 한 거죠. 화살은 어디에 필요하죠? 활을 쏠 때 필요한 거죠. 총으로 말하면 총알과 같은 것이 화살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궁수는 그 전설의 궁수는 누구냐면은 영국의 이 전설의 궁수 로빈 후드입니다. 이 로빈 후드는 부자를 약탈해서 가난한 자를 먹여 살리는 의적이었죠. 그가 제일 잘하는 것이 활 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전체의 내용이 활 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누워있는 이분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마지막 숨을 그리기 직전에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래 땅에 누워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때 그 나라 이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위문하러 온 거죠. 와서 누워있는 엘리사를 보자마자 대승통곡하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웁니다. 이스라엘의 병거, 당신이 이스라엘의 병거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활살이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마병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엘리야를 대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가 그때 엘리사가 옆에 있는 창문을 열고 이 요시야 왕에게 저렇게 활을 들고 활을 잡으시오. 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활살을 견주시오. 그리고 활살을 견줬습니다. 활을 쏘세요. 그랬습니다. 활을 쏘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영문도 모르는 거죠. 활 쏘라 그러니까 활 쏜 거죠. 그러니까 누워있는 죽음 직전에 있는 엘리사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은 이 화살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화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죠. 야, 그런가 보다. 그래서 화를 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은
또 활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활을 지었더니만 그 활살로 땅을 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땅을 치면 그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로 적을 물리치라고, 적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뭐 활을 쏜다는 거는 여러분 다 아니까 오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은 땅을 치는 것이 어떻게 구원의 화살이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살이 부러지고 적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화살이 못 되지 않습니까? 요시아의 생각에 화살을 들고 처음에는 쏴라 그럴 때 쏘는 게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 그랬을 때에 요시야 왕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 하나님의 선지 하나님의 종이 이게 죽음 직전에 있으니까 죽음이 너무 두려운가 보다. 그 정신이 조금 혼미한가 보다. 어떻게 구원의 이 화살을 갖다가 땅을 치라 그러느냐? 이걸 날 보고 화살을 어떻게 하면 잘 쏴서 적을 죽이고 적을 이길 수 있느냐는 이 비법을 가르쳐 줘야지. 이 땅을 치라 그러면은 적들이 이 꼴을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군사들에게 나가가지고 군사들아, 우리가 적군을 이기기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이 화살로 땅을 쳐라. 그러면은 땅을 쳐요?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에 이르렀으니까 너무 설배해서 정신이 약간 혼돈이 왔나 보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땅을 치는 것은 구원의 화살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요아스 왕은 땅을 칩니다. 그렇죠? 땅 안 치지 않아요. 땅을 치는데 몇 번 쳤어요? 3번 친 겁니다. 3번. 아, 3번 또 자기는 주의 종을 생각해서 그래도 이게 미친 짓이지만은 뭐 주의 종이 하라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땅을 3번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왜 3번만 치느냐고, 대여섯 번은 쳐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화를 낸 겁니다. 아니, 원래 엘리사가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요아스 왕은 잘했다고요. 하지만 요아스 왕이 땅을 친 거는 진짜 100% 순수한 믿음으로 땅을 3번 친 건 아니에요. 말이 못해서 친 거지. 자,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불순종을 배우면 원망이 성숙하고 순종을 배우면 감사가 성숙한다. 불순종은 작은 원망이라도 깔려 있으면 빨리 자라고, 순종은 작은 믿음이라도 깔려 있으면 감사로 천천히 완벽하게 자라간다. 불순종을 배우려면 원망이 깔려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순종을 바로 배우려면 불순종의 그 원망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요놈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팍팍팍팍 자라버려. 그래서 나를
집어망 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내 마음에 깔려 있으면 그게 감사가 되어가지고 천천히 자라는데 완벽하게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화살은 쏘는 겁니다. 화살은 땅 치는 게 아니에요. 화살은 쏘는 거지 땅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아스 왕에게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화살을 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화살 가지고 땅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순종은 내 생각을 첨가시키면 안 되는 거죠. 요아스의 생각에 엘리사가 활을 가지고 땅을 치라 그러니까 에이 주의 선지자여, 내 생각에는 전쟁을 많이 해본 내 생각에는 활은 쏘는 거지 땅 치는 게 아닌데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거기에 첨가시키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요즘 애들이 그러더라고. 평생 살은 엄마 아버지의 노하우가 있는데 애를 키우는 거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한마디 하면은 엄마 아빠가 틀리다는 거지. 애 처음 낳아가 처음 키워본 지가 더 잘났대.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이거야. 나도 몇 번 말하다가 완전히 태자먹고 우리 딸에게 완전히 태자먹고 이제 말도 안 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자기 생각 첨가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순종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쏘라면 쏘고 치라면 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의 이유를 달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지금 요아스 왕은 입을 열어 말로 이유를 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활살로 땅을 치라는 엘리사의 말 가지고 행동은 3번 치며 순종을 하지만 생각은 이유를 다른 거죠. 이게 아닌데요. 그런 사람 많아요. 순종은 하고 모습은 보여주는데 생각은 이게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하루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의 율법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려 왔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치라고 하면은 모세의 율법은 순종하지만 사랑이신 예수님은 걸리는 거예요. 치지 말라 그러면은 사랑은 실천하는데 돌로 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습니다. 자, 그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이 치라고 했습니까? 치지 말라고 했습니까? 치라고 했어요. 예수님 치라고 했어요. 치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치라고 했는데 칠 수 있는 자격자는 어떤 사람이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 겁니다. 쳐라, 좋다, 쳐라.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쳐라. 그랬습니다. 죄 없는 자가 누굽니까? 죄 없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뿐이요. 그게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려 오는 그 여자에게 돌을 치기 위해서 달려왔던 모든 여자들이, 모든 남자들이, 애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 돌을 들고 지금 치려고 하는, 예수님 입만 떨어지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요. 그것이 옛날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사람이 집행당하는 문제라고. 그런데 모든 인간은 예수님밖에 죄가 없는 분이 없는데, 모든 인간은 뭐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쳐라 안 쳐라? 뭘 쳤다? 예수님 쳤어요? 안 쳤어요? 쳐라 했어요? 안 쳐라 했어요? 치라고 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뭘 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치라고 한 것은 인간의 양심을 치라고 한 겁니다. 들고 왔던 돌을 저 여자를 치라고 하지 않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너희 양심을 먼저 쳐라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십시다. 자, 바리새인은 돌을 살인 무기로 만들어 가지고 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무기로 쳤습니다. 바리새인은 산 사람을 쳤어요. 죄를 못 맺지만 그래도 산 사람을 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치죠? 모든 인간들의 양심을 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돌로 생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의 돌로, 사랑의 돌로 죄를 치시고 살렸습니다. 사람을 친 게 아니고 죄를 친 거죠. 이게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생명으로 만들고 불의를 정의롭게 만들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궁지에 몰린 사람을 풀어주고 삶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의 뒤에는 항상 예수님이 돌봐주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다 그럴 때는 내가 잘나서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뒤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순종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그를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순종의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있어요.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진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의 시체가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지니까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자, 이걸 내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이 장면인데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겁니다. 저기 작게 보이는 저게 지금 이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건을 다 도둑질하고 다 훔쳐가기 위해서 이 동네에 온 겁니다. 엘리사의 동네에. 그때 이미 엘리사는 죽어서 장사 지내서 뼈가 되어버렸어요. 오래됐어. 엘리사는 죽고. 그런데 그 엘리사의 무덤에 이 전쟁이 벌어져도 장례식은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례식 치르는 사람이 이 사람을 엘리사의 무덤에 갖다 집어 던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엘리사의 이 뼈에 닿자마자 벌떡 살아났어. 지금 살아났어.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놀래가지고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지금 놀라는 이 표정을 이 오늘 본문 이 내용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화가가 이걸 그린 거예요. 아주 옛날에 그렸기 때문에 흑백으로 그린 거지. 뭘 말해주죠 우리에게 이 본문이? 순종의 사람은 뼈가 되어도 죽음을 쳐서 이긴다는 거죠. 누가 순종의 사람이요? 엘리사가 순종의 사람이요. 엘리사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많은 기적을 선생 엘리야보다 더 많이 행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내용. 그런데 엘리사가 죽고 뼈가 되었는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엘리사의 뼈는 그 죽은 시체를 쳐서 이긴 겁니다. 살린 겁니다. 그만큼 순종의 사람은 중요하다 이거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적을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순종하는 사람이 그만큼 귀하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순종하는 사람이 100%다 순종해가지고 그 민족과 그 단체와 그 나라와 그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 한 사람만 순종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베드로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다른 제자도 순종 안 해도 베드로 한 사람이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에 잡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이만큼 중요한 거죠. 순종은 뭐냐? 치는 겁니다. 순종은 치는 거예요. 순종은 뭘 치는 건가? 자신을 치는 거예요. 상대방 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은 다른 사람을 친다고. 다른 사람을 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는 순종 안 합니다. 자기를 칠 줄 아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에서 마지막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제일 높고 제일 무서운 장애물이 뭐냐? 그게 자신입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이를 악물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제일
제일 힘들고 어렵고 극복하기 넘어가기 힘든 게 내 자신을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을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눈물 흘리며 밤을 새우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내 자신을 이기려고 그렇게 발부둥축에 애써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 장애물, 내 마지막 장애물 나만 이거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자신을 질 줄 아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불순종은 자신은 안 치고 남을 친다고. 난 아무리 치도 않아. 내가 왜 맞아? 내가 왜 맞을 짓을 했어? 내가 왜 나를 쳐? 너 왜? 맞을 사람은 당신이야. 당신이 잘못했어. 나는 언제나 오라. 그건 불순종하는 겁니다. 남을 칠 때요. 남을 칠 때 세 번만 치면 됩니까? 요아스 왕처럼 세 번만 치면 됩니까? 세 번만 치면 안 됩니다. 세 번 쳐서 자기를 이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아스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꾸로 사는 거예요. 남을 칠 때는 계속 치고 자기를 칠 때는 세 번은 그냥 한 번도 안 치려고 그래요. 계속 돌로 남을 치는 사람이에요. 치는 사람. 계속 돌로 남을 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의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자신을 친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쳤어요. 끝까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치고 채찍으로 치고 그게 다 바리새인들이 한 짓이에요. 끝까지 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왕에게 엘리사가 화를 냈을까요? 세 번 친 것도 잘한 건데 조금 감 잡으신 분은 감 잡았겠습니다만 세 번 쳐도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왕에게 엘리사가 화를 냈을까요? 한 번 치는 것이 한 번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이나 쳤으면은 세 번 치는 거하고 뭐 다섯 번 치는 거하고 뭐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한 번 쳐서 어떻게 적을 이깁니까? 세 번 쳐서 어떻게 적을 이기고 세 번만 이겨서 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의 생각에는 최소한 5, 6번은 쳐서 이겨야 승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내용 그러지 않습니까? 5, 6번 쳐야 저거를 멸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 번 쳐가지고 되느냐고. 한 번 승리는 전쟁에서의 한 번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안 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계속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적을 이길 때까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북한 김정은이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봐서 계속 그동안 이겨온 거죠. 근데 완전히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한이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핵 없어요. 근데 북한은 핵을 가졌다고. 그러면 지는 거요. 그런데 그 핵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화를 낸 겁니다. 엘리사는 요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힌트를 주었어요. 화살을 쏠 때에 이미 그 화살이 무슨 화살이라고 그랬죠?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다. 힌트를 주었어요. 그걸 요아스가 알았어요. 아, 내가 쏜 것은 구원의 화살이구나. 그래서 적군들을 내가 이 화살로 이길 수 있겠구나. 그 상징으로 보여준 거죠. 그랬으면은 요아스는 몇 번 쳐야 돼요? 세 번만 치면 안 되는 거지. 수십 번을 쳐야 되는 거지. 근데 딱 세 번만 쳤어. 이런 순종을 아쉬운 순종이라고 그래요. 너무 아쉬워. 때리는 대로 이기는 건데, 치는 대로 이기는 건데, 이걸 쳤으면 여러분 쳤으면 여러분 이기고 완전히 이길 텐데 세 번만 치고 말았어요. 왜 세 번만 친 겁니까? 세 번만 친 이유는 자기 생각을 그게 첨가시켜서 그래요. 이게 아닌데 하고, 이래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데 자기 생각을 첨가시킨 겁니다. 순종에는 자기 생각을 첨가시키면 자기 손해라니까. 이런 아쉬움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결국요, 요아스가 적 아말렉을 다 못 물리칩니다. 결국 1500개 못 이겨요. 자기 행동대로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쳐서 이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이기려면은 몇 번 쳐야 될까요? 몇 번 쳐야? 나를 얼마나 쳐야 내가 죽고 주님이 살겠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그 대답을 찾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얼마만큼?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데 날마다 죽도록 쳤은 겁니다. 자신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일을 날마다 했다 그래. 날마다. 대여섯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친 겁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엘리사가 말할 때 대여섯 번 쳤으면 당신이 승리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대로 우리 자신을 대여섯 번 쳐가지고 이겨지겠습니까? 그 당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한 예언은 그것이 완전 승리입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모자라는 겁니다. 날마다 쳐야 돼. 시간마다 쳐야 돼요.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을 쳐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내 죄를 쳐야 됩니다. 남의 죄 간섭하고 남의 죄 칠 게 아니라 남의 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쳐야 된다. 내 욕심을 쳐야 돼요. 남의 욕심 칠 게 아니에요. 내 욕심 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화내는 걸 보고, 다른 사람 분노를 보고 그 분노를 왜 저렇게 화내지, 그거 욕하고 그거 비난하고 그거 칠 일이 아니에요. 내 화를 쳐야 돼. 내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와 신경질과 짜증나는 일을 내걸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를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는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쳤습니다. 채찍으로. 그렇죠? 빌라도는 누구를 쳤나요? 예수님을 쳤습니다. 빌라도가 쳐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죠? 자신을 쳐야 하는 겁니다. 최소한 강도를 못 치면 자기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쳤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쳐서 죽도록 십자가에 망치로 못을 쳐서 허리에 창으로 찔러 쳐서 죽도록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무리 만족을 위해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겁니다. 빌라도 자신에게. 왜냐하면 이 정치하고 다스리려 하니까 저 무리에게 만족을 줘야 자기가 평안하고 자기를 지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인 예수도 죽이는 거야. 때려쳐서 죽도록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게 빌라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빌라도가 아니냐? 내가 오늘의 빌라도는 아닌가? 나도 몰래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님을 친 적은 없느냐? 내 만족 채우려고, 내 자존심 채우려고 다른 사람 보이지 않게 몰래 주님을 얼마나 쳤느냐? 소리 없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응? 내 자존심 채우려고 주님을 몰래 친 적은 없느냐? 내 신경질 부리면서 소리 없이 주님을 몰래 친 적은 없느냐? 내 분노로 주님을 빌라도처럼 몰래 친 적은 없느냐? 내 자랑은 하면서 이 내 자랑의 채찍으로 주님을 친 적은 없느냐?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쳐야 할 상대는 주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치려면은 3번 쳐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요아스처럼 5, 6번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날마다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시라고. 욕심이 올라올 때에 한 번 더 치시라고. 내 게을름이 나를 붙들 때에 그 게으름을 향하여 한 번 더 치시라고. 치면 친 만큼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나의 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는 나를 치지 않고는 절대로 승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치세요. 3번만 치지 말고 꼽으로 치시라고. 5, 6번으로. 내가 나를 칠 때에 나를 친 그 채찍이 나에게 구원의 채찍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구원의 화살이 되는 겁니다. 2010년 12월 17일, 27일
LA 수프림 코트에서 아주 희귀한 재판이 있었어요. LA 타임즈가 그 희귀한 재판을 특별 기사로 실었어요. 그 특별 기사는 뭐냐면은 자기 외아들을 살해한 살인범을 죽은 그 아들의 어머니가 법정에 달려와서 이 아들을 이 살인자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펑펑 흘린 사건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한 이유는, 그 범죄자를 살려달라고 한 이유는 그 범죄자가 5살, 7살 낸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생각하면 이게 종신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LA 타임즈에 실려지면서 미국 전역에 퍼졌는데요. 모든 미국의 방송이 이 사실을 다 방송하고 신문이 다 기사로 쓴 거죠. 어머니가 이 시대에 뭘 한 겁니까? 그 어머니는 묻어버린 오늘 이 시대의 양심을 사랑과 용서의 돌로 친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양심을 쳐야 되는 거예요. 치세요. 그러면 삽니다. 치세요, 한 번 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자기를 친 자가 받는 축복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서더라.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어떻게 되죠?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 나는 무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무력해서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순종을 못하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그게 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무력한 내가 너무 못나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무력해도 할 수 있는 만큼 순종을 해보세요. 내가 무능력하고 못 배워도 순종은 할 수 있잖아요. 내게 돈이 없어도 순종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성경 아는 지식이 별로 없어도 순종은 할 수 있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를 접하는 자마다 회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뼈다귀 같이, 죽은 시체 같이. 하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접하는 자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화낸 사람이 화를 잔뜩 내고 시기시거리면 나한테 왔다가 나를 접했어, 나를 만났어.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도 좀 참지, 기도하자, 붙들고 기도 한번 해주면 그 영혼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예? 그 영혼이 회생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에게 한마디의 위로는 될 것 아닙니까? 나를 접하는 자마다 그 사람이 화가 무너지고, 나를 접하는 자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알고, 나를 접하는 그 사람이 슬픔이 기쁨이 되고, 나를 접하는 그 사람이 절망에서 소망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내가 축복을 받은 거죠. 순종하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참 순종이
보기 힘든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이 나를 접한 자마다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순종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